4장 1절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 지난주에 비하면 그렇게 길지 않죠? 그래서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금 계속 이 예수님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의도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사실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빼놓고는 설교할 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초반 쪽에 특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신앙생활,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그냥 막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을 강조하지 않고 사도행전 설교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마 이제 제목을 아까 보셨으면 알겠지만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겁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나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하여 어떤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들이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세상의 생각들을 다 파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소위 말해서 이찐인 말, 일본말로 한 사람의 참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 오늘은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되어져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이제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르러라고 되어 있는 에피스테미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르러 해도 상관은 없지만 사실은 덮치다라는 뜻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성전에 서갖고 두 사도가 막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갖고 막 덮치듯이 다가와가지고 두 사도를 잡아가지고 밤이 이제 됐으니까 붙잡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4절인가요? 5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예루살렘의 또 대제사장과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서 뭐 하려고 참여했죠? 두 사도를 신문하기 위하여 가운데 세워놓고
신문하기 위하여 몰렸어요. 여러분, 이들은 평상시에 그렇게 사이가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로 대적이에요, 대적. 원수지간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무리들이 모인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옛날 법정을 보면 이렇게 둥근 타원형으로 이렇게 높은 곳에 자기들이 위치하고 그 밑에 두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고 지금 신문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의 쟁쟁한 실력자들이에요. 이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저 갈릴리 촌놈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 베드로와 요한, 뭐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가 캥기는 구석이 있길래 이 갈릴리촌 사람 두 사람이서 설교를 하는데 와가지고 급하게 붙잡아서 막 서둘러 신문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유를 여러 가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유를 여러 가지 들 수 있는데 중요한 게 있는데 이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 기득권을 혹시 뺏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자기들이 이미 신성모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처형했잖아요. 처형.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이 비인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철통까지 무덤을 지켰는데 무덤이 비어버렸어. 그것만 해도 머리가 지긋지긋 아픈데 사도들이 갑자기 오순절 사건 이후에 뛰쳐나와서 야,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있는 거야 라고 떠든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믿고 유대인들이 전부 알게 되고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그것을 믿어버리면 자신들의 기득권,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기득권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자기들이 힘으로 눌러서 인정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냥 유대인들의 밀란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밀란이 일어나면 가만 놔두질 않겠죠. 그래서 와가지고 제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제압을 하면 뭐 제압은 되겠지만 그 책임을 자기들한테 물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고 이 모든 누리고 있던 것이 없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해야 된다는 긴박함.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갖고 뛰쳐온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상황 속에서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두 가지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또 하나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권세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는 듀나미스인데 듀나미스. 이게 다이너마이트의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듀나미스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 누구의 능력으로 어떤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한 거야? 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게 얼핏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주 나쁜 의도가 깔려 있어요. 예수님한테도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면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 지도자들은 뭐라 그랬냐면 귀신의 왕 사탄 바알세불 그 능력으로 이 일들을 한다라고 음해를 하려고 했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도 귀신의 왕 사탄의 능력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이들의 기적을 깎아내리고 여기에 마술적인 어떤 이단적인 요소를 집어넣어서 이게 마술의 힘이야. 유대인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고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을 싹 까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의 이름. 이것도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신성모독으로 처형된 사람이에요. 유대사회가 다 얘기를 해서 이미 처형을 시켰어요. 그런데 사도들 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딱 예수라는 말이 나오면 옳거니 이놈 새끼 너희들도 잡았어. 그래갖고 그 죄로 엮어서 처형시키겠다고 하는 아주 악랄한 계략이
이 두 가지 질문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8절에 보니까 8절, 9절, 1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야 너희들이 어떤 의도와 어떤 계략을 갖고 있든 그건 상관없어. 난 너희들에게 이렇게 대답하겠다. 아니 이렇게 선포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 세상에 12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 세상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전혀 없어. 성경의 11절처럼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담대하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붙잡히고 십자가에 처형될 때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과 그 제자들은 누구를 무서워하면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기도하면서 숨어있던 이유는 누구를 무서워했기 때문이죠. 오늘 이 구절에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에요. 그 당시 나는 새들도 떨어뜨리는 권력자들이 두려워서 야 이 사람들한테 붙잡히면 우리도 똑같이 해를 입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갖고 두려워 벌벌 떨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들을 향해서 그냥 10절 한번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어. 누가? 너희가 못 박은 완전히 직구를 그냥 던져버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짧은 사이에 뭐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을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현상은 도대체 어떤 현상일까요? 사도들을 이렇게 180도로 바꿔놓을 정도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사실 사도들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 예수 믿었던 사람들 지금 우리들하고는 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와 로마 사회에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것들 가족들, 또 직업들, 친구 관계들 이거를 예수 믿으면 그 기반 자체를 다 뺏겨버려요. 그리고 왕따를 당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왕따를 당해요.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비참하게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을 전파했어요. 도대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기적, 어떤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서 그들의 삶을 우리들이 생각하기 좀 어려운 지금 현재 평안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잘 상상이 안 가는 그런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기적을 행하도록 했을까요? 이 일들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도대체 왜 이 땅에 임하셨는지 그리고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은 무엇인지를 먼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똑같이 또 다른 말이지만 거의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분이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인데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이제 14장 15장 여기는 언제 쓰여졌는가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면 이 제자들이 불을 보듯 뻔해. 얼마나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마치 부모가 없는 고아처럼 그렇게 유리방황하게 될까, 외로울까, 힘들까, 너무 뻔하니까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야,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텐데 그때 너희들 고아처럼 그렇게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야. 보혜사 성령이라는 분을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이 오면 너희들에게 내가 했던 모든 것, 그러니까 너희들과 함께 했던 시간,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 또 너희들에게 행한 기적, 너희들과 함께 밥 먹었던 그런 모든 생활들의 의미들을, 그게 어떤 의미고 얼마나 중요한 거였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너에게 다 가르쳐 줄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구나. 우리 그냥 그렇게 알면 그만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시 가르쳐야만 했을까요? 그들이 머리가 나빠서 다 잊어버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에 또 똑같이 당신께서 스스로 대답을 하십니다. 이거는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면, 좀 길어요. 근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실 때 본 것처럼 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친밀하고 완벽한 교제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완전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실 때는 어땠죠? 육체적인 한계가 있어서 한꺼번에 많은 제자들과 오히려 거하는 게 어려웠어요. 근데 부활하셔서 성령이 오시면 보라 내가 오리니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볼 것이야. 오셔서 우리들 안에 거하시면서 모든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 안에 완벽한 교제를 이루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선물 그러면 이제 달란트, 카리스마에 대해서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있죠. 방언, 우리가 잘 치유 생각나기도 하고, 믿음도 사실은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영분별,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영분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동적이고 또 다양한 선물들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당연히 성령의 사역도 여러 가지 다양하고 역동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읽었던 것, 요한복음을 통해서 읽었던 이 사역을 빼놓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이 사역을 제외하고는 성령의 사역은 설명할 수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 달란트도 주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 사역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성령이 충만하다. 이거는 성령이 어떤 우리들의 감각을 덮어버려가지고 우리를 마비시켜서
두려움을 못 느끼게 한다. 이런 개념도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요즘 애니메이션이나 공상 영화에서처럼 우주의 어떤 파워를 받아가지고 우리들을 레벨업 시켜서 레벨업 시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아니, 하나님 믿는 것은 그냥 막연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아무 성경에 말씀하고도 상관없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도 않고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불러서 위로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같은 걸 생각을 하고선 야 이게 은혜지 않나 하고 마음이 아무리 감격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계시된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지 않으면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믿지 않으면 이거는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랑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냥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오히려 내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우리들이 본 것처럼 바르게 믿는 건 뭘까?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당신과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는데 죄로 해서 어그러졌어요. 그런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셨고 그리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열렸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갖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도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사실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직접 만났나요? 안 만났나요? 직접 만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지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또 예수님하고 같이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관계를 회복한다 그러면 사도들 같이 이렇게 예수님과 지냈던 지금 제자들에게 다 했던 얘기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오셔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를 생각나게 하는 건가? 우리들은 못 봤는데 어떡하지?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경험해보신 사람 있나요? 예수님 실제로 만져본 사람들? 그러면 이제 잘 보호해줘야 돼.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겠지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그분의 영광을 기뻐해요. 또 그분을 사랑해요.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다음에 그런 일만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니까 육체로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늘 함께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성경의 다니엘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다니엘서는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쓴 성경인데 그 안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이 세 친구 이야기 중에 이 느부갓네살 왕, 그 당시 바빌론 왕이 좀 어려운 이름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신하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공격하려고 막 꼬셔요. 그래서 엄청난 크기의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종을 딱딱 울리면 다 거기다 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종이 울려도 절을 안 했겠죠. 절을 안 한 것 때문에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불타는 풀무불, 용광로 같은 데다가 던져버려요. 그랬는데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보니까 이상해. 그래서 신하들한테 물어봅니다. 야야야야, 내가 분명히 우리들이 여기 3명 던졌니? 그랬더니 신하들이 맞습니다. 3명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그런데 묶이지 않은 한 사람,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자유롭게 다니고 있다.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다니시며 그들의 고난 중에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건지셔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도록 그 안에 건지어 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 전에도 구약이 기록되기 전부터 함께 하셨던 분이고 구약이 기록된 다음에 즉 제2의 인격으로 많이 우리들과 나타나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뭔가 물리적으로 안으로 가득 차가지고 능력, 파워가 생겨갖고 장풍을 쏘고 막 신유의 능사를 발휘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그런 일은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계시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활의 능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는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평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별로 드러나고 있지 않다가 고난의 순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닥치면 아주 눈에 띄게 드러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면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면 오히려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갑니다. 고난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과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그것을 결정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자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이렇게 말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실제적인 감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십자가까지 생각합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사셨고 채찍을 맞고 죽이고 또 시험 받으시고 붙잡혀서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난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승리의 영광만을 누리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라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오셔서 이렇게 제3자적인 관점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그래 네가 좀 어렵구나. 그러면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분. 이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틀린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이 세상에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 고난이 끝나기 전까지 끝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 땅에 오셔서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우리들과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던 고난 왜 받았어요? 우리를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체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하면 똑같이 슬퍼하시고 우리가 고통 중에 몸부림치면 똑같이 같이 아파하시고 그 아픔을 돌아온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가 자기의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이라고 하나님이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짓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옆에를 돌아다 보시면 예수님이 똑같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계신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서셔서 너 진짜 많이 어렵구나. 알았어. 내가 더 도와줄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을게.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보세요. 우리가 적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자신의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당하신 분이 이제 부활하시면서 빠빠이 알았어. 이제는 내가 승리의 영광만을 가지고 너희들을 지켜볼게.
그전에는 영광이 없으신 분이셨나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관계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 낙심되고 두려울 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도닥거리고 내 삶 속에서 괜찮아 용기를 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나는 네가 이것을 이길 거라고 충분히 알아. 그렇게 함께 하시며 길을 여시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겪고 있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어떤 파워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일? 우리가 지금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들의 죄사함? 또 천국으로 그냥 이끄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교제하려고 만들었잖아요. 같이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우리를 죄사함의 대상 해주시는 분, 아니면 천국으로 이끄는 손잡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동일하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너도 나를 사랑해 주겠니? 사탄은 우리들에게 계속 얘기할 겁니다. 야, 이 고난을 좀 봐. 저게 저렇게 파도처럼 덮치면 네가 이길 수 있어? 야, 너 저 미워하는 누구를 좀 봐. 그게 맨날 다니면서 너를 그렇게 찍고 까부는데 네가 이길 수 있어? 화 안 나? 야, 네가 지은 죄들을 좀 봐. 네가 그러고선도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어? 절대로 아니야. 계속 우리들 눈앞에,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되기 전에 바라보았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바라본 것처럼,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이 그들을 두렵게 하는 자들의 주목을 해서 벌벌벌벌 떨면서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만들었던 것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문제를 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들 앞에 닥친 고난들을 보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실 겁니다. 아, 이 고난 뒤에 계신 분이 계시구나. 이 고난 중에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지금 마음 아파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저기 계시구나. 내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곳에서 나를 위해 울고 계시구나.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사모하는 분이, 이 하나님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도 중요한 기도지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죄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경제적이고 육체적인 질병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해야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내가 두려울 게 없습니다. 내가 죄 전에서 주와 함께 사는 것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됩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로부터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고난이나 두려움이나 죄책감은 없어졌다 다시 생길 거예요. 또 다른 고난이 생길 거예요. 사탄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죄로 어긋난 이곳에서 끊임없이 마치 밀려오는 파도처럼 악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계속 던져줄 겁니다. 유혹들을 계속 던져줄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눈이 팔리면 그거 해결됐다고 또 다른 고난들이 없다? 노노노.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비록 나가서 기도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세요. 나아가면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들의 기도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가 자신이 두려워 떨던 그 공중의 권세가 충만한 능력 있는 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도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내 안에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순교자들 얘기를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설교를 끝내기를 원합니다. 순교자들 보고서에 보면 그들은요 순교를 당할 때 막 악을 쓰고 도망다니거나 또 아니면 막 두려워서 소리를 막 지르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해요. 기도하고 같이 서로 부둥켜 안고 찬양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사자들의 밥이 되고 또 붙잡혀서 화형대에서 화형의 이슬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가능할까라고 연구보고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안에 살아계셨던 부활의 주님이 너무도 생생하게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약속이 너무도 생생하기에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그 예수님과 누리는 그 교제의 기쁨을 자신의 입으로 찬양으로 드러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부어졌던 부활의 능력, 성령의 충만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놓고 이 고난 중에 주님을 사모하게 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이 에셀 교회가 또 에셀 교회 성도들이 겪는 그 고난 중에 우리도 찬양의 주인으로 찬양을 부르는 주인공들로 세워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이 테마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세상의 것들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끊임없이 이 왜곡된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나겠지만 그러나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과 동행한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나의 입술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으로 높이 들려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